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 아멘은 성경 말씀에 있는 아멘입니다. 네, 항상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 자체에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4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상 편지들, 서신서들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으면 권면이고 잘 듣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뭐죠? 잔소리 이렇게 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신 마지막까지 권면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잘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제 그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기다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또 언제인지 모르는 것 때문에 혼란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런 때를 얘기하실 때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서신서들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의 서신서라든가 이러한 서신서들을 보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고난을 이겨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참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보면은 종류도 다양하죠.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힘든 게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몸은 안 힘들어도 그냥 정신적으로 힘든 게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영적인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럼 어느 게 고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지실 때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모든 병에 대해서도 이미 모든 것을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공로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없애버리신 것이에요. 마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병을 다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달아놓으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달아놓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 지실 때 당하셨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고난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달아놓으셨다. 다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두려운 게 뭐예요?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그 고생하는 채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것, 그럼 반전이 없는 것, 그걸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생하다가 그냥 망해버렸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은 오직 유익만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에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운동 같은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개화기 때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테니스를 이렇게 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테니스를 치면 어떻게 돼요? 막 열심히 뛰어댕겨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보고서, 고종 황제가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저 힘든 것을 아래 것들을 시키지 왜 자기가 직접 뛰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 너무너무 이제는 잘 알죠.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보면 병원에 막 입원하셨다. 그러면 일주일, 2주만 입원하시면 다리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하체에.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또 부지런히 이제 걸음걸이를 걸으시면 그 다음에 또 근육이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붙으면 또 걷는데 또 무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요새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운동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젊은이들 사이에 표준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보면은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살도 빼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막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5kg짜리 아령 들었다가 10kg짜리 들었다가 그 다음에 20kg 들었다가 자기 몸무게만큼 들었다가 자기 몸무게 배를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 늘려 나갈 때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좋은 것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좋은 것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 정말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육체적으로 고생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로 쏟아부어 주셨어. 이러는 걸 제일 우리는 원하죠. 참 원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어떤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병 때문이든지 때문이든지 간에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정말 그 얻게 되는 유익이 큰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 정말 돌보지 않았던, 내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았죠. 내 자신을 돌보게 되고 내 자신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상태도 돌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돌보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고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어쩌면 이 땅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그런 어떤 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고난의 공로를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데에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든지 이렇게 보면 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그걸 아주 고운 것으로 아주 오랫동안 닦아줘야 광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냥 뭐 대충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닦아줘야 광이 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육체에 남은 그 시간 동안 살아갈 동안 그 모든 고난들이 결국은 우리가 빛을 발하게 하는 데에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우리가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구절은 분명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갑자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또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뭐 구원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것,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시는 권면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 우리 다 느끼고 있죠. 참 갑자기 몇 년 동안 병이 창궐하더니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이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죠. 막 자연 현상이 지금은 막 거대하게 나타나고 있죠. 비가 와도 뭐 그냥 1년에 올 비가 그냥 막 한꺼번에 쏟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비가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연 병이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났더니 그 다음에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러시아에서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스라엘 내부에서 뭐 다른 그런 뭐 하마스 뭐 이런 그 아주 그냥 뭐 아주 국소전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미국이 끼어들었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끼어들었더니 또 러시아가 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북한도 뭐 어떻게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막 그냥 그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망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공동체원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넣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냥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봉사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지금 아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번역한다면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활동들 사역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공로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미 맞이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권면으로 우리 하루를 우리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그 누구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 더욱더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